야, 오늘 11장 힘들겠다 싶고 11장을 제외한 부분은 가능하지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1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유튜브에 총 3강 정도로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은 좋겠고, 그래서 오늘 목표를 11장을 제외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 조금 머리 아픈 내용 빠지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9장 내용 아까 했습니다. 아까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리오 원년에 기억나시는 분, 다리오 원년에 BC 539년입니다. 539년에 패권국가 바뀐다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하나님이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죽임 당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539년. 요때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고 70년의 연수를 깨닫는 해하고 같았다 하는 거야. 같았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금식의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었다. 여기까지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했네.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 내용은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기도했습니다.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속사에서 3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큰 민족, 그 다음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씨를 하나 주실 건데,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속사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지금 다니엘이 민족이 바벨론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로토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걸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로토브라고요. 로토브. 그런데 이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라고, 이 상황. 그죠?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539년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이게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기도했을 때, 간구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간구했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할 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노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임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그럼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 이제 사자굴 사건 이후겠죠. 기도를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한번 있었고, 그 결정한 기도를 목숨 걸고 지켜냈더니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의 21일 기도든 어떤 특정한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천사가 파송되어졌고, 그 파송된 천사가 기도가 마칠 때쯤
온 거예요. 온 거. 그죠? 너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하면서 70년을 기도를 했는데 70년 만에 하나님 포로가 자유케 해주십시오. 70년 만에 포로가 자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24절에 보면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니 70년을 기도를 했더니 70번씩 7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70년 만에 우리 민족 동포들 구출해 주십시오. 70년입니다. 70년입니다. 기도했더니 가브리엘이 쫙 날라와가지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니한테 알려주란다. 70번씩 7번이에요. 70번씩 7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쫙 가르쳐 준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전 세상 역사를 쫙 풀어. 이게 71회. 여기 지금 71회의 비밀이에요. 71회의 비밀. 71회. 70번씩 총 490년입니다. 490년. 490년의 역사를 70년 동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더 엄밀히 얘기하면 490년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이뻐하셨으면 가브리엘을 보내서 70년 그래 70년 오케이 받고 종말까지를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사람에게 종말까지의 계시를 풀어주실 겁니다. 그거예요.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유 통일은 됐고 나는 여기 이스라엘 전문이야.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다고요. 아니 나는 부산을 지키는 사람이지 통일하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부산의 종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통일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70년을 붙들어 기도하니 71회가 풀어지더라. 이게 9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뿐 아니라 아예 야 기분 좋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마.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펼쳐주시는 거예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여기 이번 요 강의에서 이제 71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1회. 그죠? 71회다. 71회가 끝나면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71회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이렇게 되잖아요. 패샤 반역하는 일들, 사람들의 반역의 역사는 끝나고 죄가 끝난다. 죄의 건세가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분위기 보세요 여러분. 70일회가 끝나면 죄 타고 들어온 저주, 죄의 결과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간이래요. 이거는 주의 재림의 사건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끝난다.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면 완성됩니다. 신구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상과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70일회가 끝나면. 70일회가 끝나면.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샤흐 코데시 가도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은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70일에 끝나야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죄가 그치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 없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장막 안에서 생명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거예요. 그렇죠? 그거다. 여기 보시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령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이거 성전을 재건해라, 사람들이 이견이 많습니다.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458년 주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1세가 얘기했던 그 연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보통 대부분 458년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라,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 새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화해라, 요렇게 선언했던 요때. 그런데 고레스 칙령 아까 언제였어요? 538년 이렇게 했죠. 요때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이사야 45장 고레스 얘기 나오면서 그가 이제 요런 명령들을 하게 될 거다 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요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요때를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 458년으로 본다 손치고 여기에서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77은 49년 더하기 그 다음에 62일에 62일에죠. 62일에 그러면 62 곱하기 7 하면 뭐예요? 4 67 42 3 434 그죠? 434년 더하기 49년 요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흐르면 그죠? 흐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지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 기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AD 33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7, 49, 그 다음에 62일에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69일에가 지금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69일에가. 그러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겁니다. 한 일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장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 일회, 여기에서 만약에 한 일회 더하면 7년입니다. 한 일회 하면 7년. 여기에 갖다 붙여버리면 AD 40년경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면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AD 70년에 디도 장군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는. 그래서 주로 좀 비평적인 학자들은 요때를 중심으로 역상을 합니다. 역산을 내요. 그래서 대충 막 이렇게 앨범을 끼워 맞춥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계산을 잘 해도 이 7년 70일에가 안 나오다.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이 최종 결론적으로 지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장차라는 이 단어 안에 갭이 있다. 갭이 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시간이 아닌 이방인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전도받는 시간이 딱 포함되어 있다고 두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 장차 안에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7년 한 일의 말입니다.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때 있을 것인데 이거예요.
요게 한 일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AD 40년이다, AD 70년이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에서 끊어진 이후로부터 요 시간은 장차에 들어요. 장차다. 그리고 이 장차 그 안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과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게 좀 27절이 중요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여기에서 7년 동안 약속한대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그 약속 말입니다. 번제 드리게 해주고 예물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3성전 이렇게 되겠네요. 제3성전.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 딱 중간에 딱 약속했던 그 제사를 멈춰라 명령합니다. 못한다. 출입금지. 포악하여 가증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놈이 자기의 날개를 확 펼쳐가지고 세상을 황폐케 하더라는 거예요. 황폐케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70일의 비밀이에요. 70일에.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정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그리스도 한 일해 동안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진노가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죠? 그는 망할 놈이다. 그는 이제 그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 버리더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0일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걸 온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간단하게. 그죠? 그리고 여기 10장에 보세요. 10장에. 여기 고레스 왕 3년 이렇게 돼 있죠. 고레스 왕 3년. 이게 BC 536년입니다. 536년.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 536년도에 실제로 1차 포로기한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42,360명. 그래서 그렇구나. 요때가 다니엘이 죽음. 요해에 죽습니다. 죽어요. 고레스 왕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근데 어떤 일이냐 하면 큰 전쟁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깨달았다.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일 동안 슬퍼하고 이 세 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 마시지 않고 고기에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이 다니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그죠? 뭔 일이 있으면 고기와 포도주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는 고기와 포도주를 사랑했던 애야.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끊어. 그죠? 안 먹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얼마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를 잠시 멈추는 거.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어떤 기쁨 내가 잠시 멈추고 내 목숨을 딱 걸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요 세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 다니엘 21일 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여.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름은 오늘날로 치면 로션입니다. 로션.
여러분 로션도 안 바르고 이거예요. 화장 안 하고 이겁니다. 화장 안 하고.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 고레스 3년 하면은 다니엘의 사막년도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열렸다. 이 큰 전쟁은 뭐냐?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때 성도는 뭐 했냐? 21일 동안 금식하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계 패권국가가 옮겨지는 동안 성도는 기도를 결정해야 된다. 세계 패권국가가 옮겨지는 요때에 성도는 거룩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역사가 바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늘 가운데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이 요때에 536년도에 도착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상하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바로 멈췄다는 소식이 여기서 들리죠. 속이 상하죠. 슬퍼하며 애도하고 통곡합니다. 아니 빨리 성전을 지어야지.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 고기, 포도주 다 멈추고 좋은 떡 멈추고 이걸 이제 세미 패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미 패스팅. 그죠? 그래서 오로지 전부 다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금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커피 금식 이렇게. 그죠?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상추 금식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야식 금식 뭐 이런 거. 뭐 치킨 금식. 요렇게 세미 패스팅을 결정하는 세미 패스팅. 그리고 겉모습 뿌리지 않겠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도 제목은 주님 성전 건축이 멈췄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일을 풀어주세요. 막는 세력들을 지금 다 처단해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근데 첫째 달 24일 아비벌 봄입니다. 봄. 그죠? 봄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눈을 들어본 적. 나사 에트 아인 이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 죽을 날 가까워왔는데 그때의 큰 강가에 있는 환상을 보았다. 그죠? 보았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더라.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봤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해도 분위기가 살벌하더라는 얘기. 그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 안 열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협회. 그죠? 안 보여. 남 눈 다 보는데 우리 안 보여. 그죠? 우리 회장님 계시거든요. 양규열 목사님. 회장님인데 저 부회장 아닙니까? 하여튼 안 보이는데 우리는 느낍니다. 요게 지금 뭔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면 남들 보고 엎드립니다. 그죠? 엎드려. 그죠? 안 보이니까. 그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보는 거예요. 야, 우바스 정금띠를 쫙 띄고 세마포옷을 쫙 입고, 그죠? 와, 저분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네. 예수님 보는 거예요. 보는 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 결정하면 하나님 눈도 열어주시고, 그죠? 아름다운 빛에 내 몸에 힘이 막 빠지고 빛이 변하고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거 주님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도 너무너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내 이 죄가 지금 드러났다. 난 죽었다고 납작 엎드리는 건 납작 엎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건요 물론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인데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주님 앞에 막 나타나는 시간이 나타나는 시간. 그죠? 숨고 싶죠? 얼마나 숨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죽은 척. 눈 감고. 그죠? 죽은 척 하는 게 죽은 척. 눈 감고 있으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어떤 무의식의 상태, 라담이란 단어. 그죠? 무의식의 상태. 한 손이 있어 나에게 막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어난 겁니다.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이렇게 닿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그죠? 이렇게. 그죠? 그죠? 지도 민망하지. 그죠? 얼마나 그 죄된 본성에 이런 게 다 드러나. 다니엘이. 그죠? 죽은 척 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안수하면은 잘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넘어갑니까?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근데 예의상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왜? 그냥, 아유, 오,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 왜냐면 강사가 민망하잖아요. 그죠? 하잖아. 그죠? 어쨌든, 하고 연기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런 거예요. 일으키고, 이렇게. 농입니다, 농. 다니엘 미안합니다. 미안. 여기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어떤 일에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 좀 일어나라. 잠자는 척하지 말고 좀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원을 하거나 그 다음 금식기도를 작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적인 측면을 알 수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파송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존재들이 있다. 이미 기도는 결정돼 버려서 기도하는 순간 내가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을 탁 막아서는 존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일은 결정됐고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막는 존재들이 엎어지고 응답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해결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의 80%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는 뭐냐? 정욕대로 구하여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그렇죠?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심했던 첫날에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식 1일차에 출송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산월 1일이나 2일, 그러니까 뭔가 새해죠, 새해. 니산월 1일 하면 영적 새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해네, 나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네 결정을 했을 때 파송이 됐고 21일 동안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었다가 24일째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죠? 누가 막았냐? 페르시아의 천사가 막았다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천사가. 페르시아의 영 말입니다. 영. 자, 각 나라가 영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딱 이르면 발악합니다. 발악. 내 나라가 더 이어져야 돼. 이게 페르시아의 영이에요. 안 나가려고 합니다.
헬라의 군주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수행하는 예수님, 이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딱 막아서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못 간다고 딱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페르시아의 시대인데 구속사가 전진하면 이 페르시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못 보냅니다. 죽어도 못 보내 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 보내. 그렇죠? 못 보낸다. 그걸 21일 동안 막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결정되냐? 서원이 끝날 때까지 21일 새 이래를 결정했는데 서원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그 바사군의 군주가 파쇄되는 겁니다. 그렇죠? 콱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복이 이 지금 3층 천을 넘어서 2층 천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냐면 사단이 딱 막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이 막아요. 그러면 내가 서원을 결정했는데 이 서원을 이루면 그 사단이들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 그죠? 서원이 끝날 때까지 멈춰 있다가 서원이 끝났더니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응답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인 이 군주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싸움 잘하는 천사죠. 그죠? 무기가 380개는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오늘 도끼로 한번 찍어주마. 이런 말만 해도 다른 천사들이 벌벌벌벌 떠는 천사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죠? 요 말씀에 근거로 하면 우리가 서원을 하면 미가엘까지도 움직일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서원을 하면. 특별히 구속사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 21일 동안 저는 이 세미 패스팅 하나님 부분적 금식을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부터 미가엘 천사 움직이죠. 가브리엘 움직이죠. 예수님 움직이죠. 촥촥촥촥 하면서 저 주체 사상의 영, 저 북한의 군주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가 안 됩니다. 우리 이 나라 아직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러고 있던 애가 우리 서원이 딱 끝나는 순간 애가 세력을 잃고 화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 그죠? 그겁니다, 그거. 미가엘이 출동해서 서원과 약속이 완성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그죠? 이거 엔드 타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욤 아하리트라는 단어. 아하리트 여러분들 구약에서 아하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욤 붙으면 마지막 때의 그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라와 페르시아와 헬라의 어떤 싸움인 것 같지만은, 그죠? 이건 유대인의 알리아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알리아. 이거 다 모형입니다, 모형. 지금 일어나는 알리아. 지금은 어쩌면 이 페르시아의 어떤 시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판 4세가 헬라 시대에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알리아가 완성되어지면 적 그리스도의 때가 나타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들. 내 몸에 힘이 쭉 빠졌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만 했는데 힘이 속에서 슉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탁 강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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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죽을 것 같았던 나의 상황이
일어나시는 거, 일어나시는 거. 할렐루야. 소망이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죠?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가 이르되 이제 오신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요 교체 시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헬라의 천사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11장에 이제 그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장 1절에 보이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 내가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아까 기억나십니까? 다리오 원년 언제예요? 539년. 이때 언제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여기 있네. 요 패권국가가 바뀔 때 이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다니엘이냐 미가엘이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이거는 다니엘이다. 아까 방금 다니엘을 강하게 했으니까 요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539년도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그 금식하며 기도를 결정하고 하나님 70년을 풀어주십시오. 70년을 풀어주십시오 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 그를 강하게 했었다. 요게 하나. 그죠? 그 다음 미가엘을 출동시킨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미가엘을 출동시킨 적이 있었다. 언제? 539년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넘어갈 때에 미가엘이 여러분 군대 전략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 만약에 얘가 출동을 했다면 고레스 왕에게 미가엘이 탁 방문을 해서 지혜, 전략 이런 것들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그 토성 절대로 불가능, 이 난공불락 절대로 침공하는 게 불가능했던 그 도성을 단 하루 만에 들어가게 해줬다. 미가엘이 했던 일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기 11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내 백성 마지막 때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하노라.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하노라. 그죠? 여기 지금 아까 14절 그죠? 10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백성이 당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이죠. 유대인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은 유대인들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왔다. 페르시아와 이제 헬라가 싸울 것이다. 페르시아는 물러가고 그 빈 장소에 헬라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전쟁이 11장에 쭉 나타나는 겁니다. 11장 할까요 말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간단하게 그죠? 막 너무 깊게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페르시아의 바사의 세 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세 왕.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고레스 3년이니까 이 이후에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세 왕이 일어난다. 그래서 고레스 뒤에 고레스, 캄비세스 이런 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그죠? 뭐 이순신, 정약용 이렇게 하면 쉬운데
어려워요. 그죠? 예,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죠? 이 다리오는, 왕의 명칭이기 때문에 몇 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죠? 앞전에도 다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그 뒤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에로. 그죠? 그래서 여기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크세르크세스죠. 그죠?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120 지방에서 다 모아가지고 치자 이겁니다. 치자. 그죠? 갔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지지. 져서 이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잔치 베풀었을 때 와스디한테 한번 흔들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왕후 바꾸라 해가지고 왕위를 폐위하고 전쟁으로 나갔다가 지고 돌아왔으니까 그 왕후를 폐위시켰던 신하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애가 에스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이후로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못 이겨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누구겠어요? 알렉산더겠죠.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내 나라로 갈리게 되었다. 이거요.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아니하리니 그 나라 뽑혀서 다른 사람들, 장군들에게 그것이 옮겨질 것이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렇게 돼. 남방 왕은 프톨레미 1세, 2세, 3세 이런 애들 말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요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 화친하게 될 것이다. 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으로 가서 화친을 맺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주의 힘이 세하고 요거 지금 복잡한 얘기 하고 있거든요. 여자 이름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여기 애굽 쪽에서 여자를 하나 보냈는데 본래 본처가 있었어. 이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본처 열받을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열이 받았어요. 이 본처가 그 여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본래는 화친하려고 했던 상황이 자기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잡한 얘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죠? 여기 지금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친척, 그죠? 그 죽은 공주의 오빠 이런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치러 올라가는 거. 톨레미 3세입니다, 여러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남방왕이 이겼대요. 자기 누이 때문에 이 정략이 깨진 겁니다. 신들, 우상, 은, 금, 그릇 다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방으로.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에피파네스라는, 프톨레미 3세가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얻습니다. 얻어요. 에피파네스. 그렇게. 근데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남방왕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이렇게 그의 여기 북방왕이 셀류커스 3세, 안디오커스 3세 이 둘이가 모아가지고 이제 복수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복수하러. 그래서 이 남방왕의 견고한 성 쳤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 무깃도 요런 지역이 지금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하죠? 이게 여러분
고레스 3년 536년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환상으로.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이 사건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200년 후입니다. 200년 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북방왕이 남방왕과 지금 싸우는 얘기가 쭉 나타납니다. 그죠? 이걸 이제 BC 219년도에 2년 전쟁이라고 해요. 2년 전쟁. 2년 동안 이거 전쟁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2년 전쟁. 12절에 보니까 프톨레미 4세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죽여버립니다. 포로들을. 그 세력을 더하지 못할 것이요. 1만 명가량 1.7만 명가량을 학살하고요. 그죠? 하여튼 유대인들을 노예까지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다시 돌아가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다.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게 동맹이죠.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 지금 시리아 여기가 다 동맹을 한 상황. 남방왕을 쳤습니다.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여기에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환상, 자기들의 생각대로 야 여기에 붙어야 되겠네 하고 붙는 겁니다. 야 지금 중국이 좋나 미국이 좋나 이렇게 하다가 여기 탁 붙고 요런 애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딱 정치 논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동맹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견돼서 거기에서 우리 독립시켜줘, 약속해줘, 우리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북방왕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죠? 나중에 큰일 나죠. 이에 북방왕은 토성 쌓고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으며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오직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이스라엘이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인데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게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그죠? 안티오쿠스 3세 말입니다. 걔가 자기 딸을 여기 셀류커스 5세에게 주는 거예요. 프톨레미 5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주어 그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배신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익하리라.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지만 한 장군, 이 코넬리우스 장군입니다. 이 로마 장군이 일어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다시 막 하려고 했다가 화병으로 죽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 딸내미가 문제예요. 딸내미가 문제다. 그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야 이거 그죠? 이 얘기를 디테일 보세요, 여러분. 11장이 4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는 얘기를 지금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1절에 보세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예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지만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물이 넘치는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되며 그렇게 하면서 기름진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약탈, 탈취,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28절에 보세요. 북방왕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건데 여기 기띔의 배 보이시죠? 30절에 로마의 배들입니다. 로마의 배들. 로마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다. 낙심하며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 너네 예배해, 너네 성전 제사 드릴 수 있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렇게 약조했어요. 그리고 북방왕에게 협조하지 않은 애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방 쪽에 속했던 애들. 그 이스라엘이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가지고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 중에 저기 남쪽에 붙었던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북쪽에 붙었던 애들에게 제사 허용해 줍니다. 마음껏 해. 너네는 알아서 해. 착한 놈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띔의 배, 로마의 배들 때문에 전쟁에서 지자 돌아오는 길에 그 거룩한 언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돼지피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 이게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우리 때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성전 제사 해도 돼. 했다가 말 잘 듣는 애들 했다가 에이 기분 나빠 이거 엎어버려 하는 거예요. 여기 제3성전 출입금지.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라샤 베리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중요한 얘기 나오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다 넘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일어나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때 가르친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들이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실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귀 안 가고요, 막 홈스쿨링 하고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막 그 힘든 상황을 견디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 그들이 몰려갈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들과 결합될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아 몇 사람이 실족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예배와 기도를 건드린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성도들을 도우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고, 그죠? 12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이해가 될 장이에요. 읽어봐도 이해가 될 장. 11장은 요렇게 꼼꼼하게 좀 안 보면 사실 어려운 장입니다. 이 왕이 누구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적 그리스도의 특징,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첫 번째, 예배에 있어서 예배하게 하는 나라 vs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 이겁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죠? 하게 해요. 두 번째, 성도들을 돕는 나라,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 이거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헌법, 경찰,
모든 시스템이 성도들을 도와주느냐, 경찰, 헌법, 모든 것이 성도를 핍박하느냐. 이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딱 세계를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딱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 성경대로 통치. 반성경 통치. 얘네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성경 반대로입니다. 성경 반대로. 그죠? 그런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나면 지금 이 나라의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 안에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선거, 초창기 북한의 선거를요, 주일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나라에서 선거일을 정하는데 주일날 정하고 주일 오전 11시 하면 각 교회의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투표소를 딱 열어두고 그 다음 이 예배 끝나는 시간에 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불신자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요. 결정이. 그게 초기 북한의 선거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성경적, 반성도적, 반예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적 그리스도의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 예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 적 그리스도의 영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대표가 사울입니다, 사울.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면 내가 드리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번제 내가 할 수 있어. 나와. 하는 거예요. 나와. 즉흥적인.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한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자기 스스로 씁니다. 그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한다. 이게 36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적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자랑이에요, 자랑.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고, 적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대부분 히틀러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피파네스의 특징과 흡사합니다. 적 그리스도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마음대로 행한다. 이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이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딱 생각해가지고 감정 기복이 막 심해져. 막 감정이 막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특징이 있다. 바꾸셔야 돼. 그죠? 사단이가 옵니다. 그죠? 아니 그냥 차분하게 기도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네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감정적으로 요동하나 참 하는 거죠.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게. 그렇죠? 두 번째, 자랑심. 에피파네스. 자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이름을 탁 쓰는 거예요. 비상한 놈, 비상한 놈. 그죠? 정명석 이런 애들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딱 갖다 놓고 비상한 말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죠? 네 번째, 형통한데. 형통합니다. 형통하기를 분노가 그치기까지. 여러분, 적그리스도 가난할까요? 잘 살까요? 잘 살겠지. 언제까지? 이 분노가 쏟아지기까지. 이겁니다. 그러니 돼지한테 밥 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어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왜 많이 줍니까? 잡아먹으려고요. 많이 먹어. 그래 많이 먹어. 아유 착하다 착하다.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를 잡을 날이 있는 거예요. 잡을 날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면 돼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나중에 죽을 날이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좀 희한한 말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샤들이 흠모하는 것, 그래서 이 여인들이 흠모하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여성의 동성애적 성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가정 내지는 어떤 정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들도 돌아보지 않고 강한 신들을 공경할 것이요. 다른 신이죠. 다른 신. 다른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우상 숭배가 여기에 들어간다. 제우스 숭배죠. 여기에서는 제우스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다. 그리고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9절에 보면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누구를 아냐면 무릇 그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다 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선물 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는데 이게 전략적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딱 만드는데 야 저희 교회도 어떤 한 분이 개고기를 촥 돌려서 개고기를 먹으면서 야 이분들이 희한하게 그 고기를 먹는 분들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 평생에 이런 동력자를 만날 줄이야. 야 그 개고기 희한하죠. 개고기를 먹으면 그 먹는 자들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내 평생에 이런 동력자를 만날 수가 하는 거예요. 개고기에 힘이 있죠. 야 어떤 개가 잡혔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못 먹어봤다. 안 주더라고. 어찌됐든 그분은 지금 하여튼 저희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많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셨어요. 치리받고 나갔습니다. 치리받고. 그죠? 어찌됐든 이 적 그리스도적 어떤 영향력 안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습니다. 그죠? 적 그리스도의 영. 권모술수. 요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가 권모술수 능하다. 그 다음에 대학살을 자행한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그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스탄 국가들, 지금의 스탄 국가들에 있는 그쪽에서 군대가 파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참 마카비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탁 되는 게 저 동북 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탁 열받네. 마카비가 게릴라로 확 일어서는 시점에 열받네. 우울증 죽습니다. 죽어요. 그죠? 야,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적 그리스도적 인물이 끝나버립니다. 그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다 하고 여기 12장 10분 안에 맞춰 드릴게요. 그죠? 그래도 이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안 찝찝하잖아요. 그죠? 12장 그때에 네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이. 이때가 언제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핍박할 때 말입니다. 미가엘이 막 출동하고. 그죠? 왜? 이런 환란은 본 적이 없는, 창세 이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그래서 미가엘이 출동할 정도로.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서 영생을 취하는 시간이랍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수치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반으로 갈린다. 영생을 취할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지혜롭게 하는 자, 하캄의 사역형이에요. 히필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똑같은 이 꼴입니다. 이 꼴. 지혜롭게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배우셨으면 누군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난다고요. 이 그냥 썩을 세상이 다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 앉혀놓고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무조건 가르쳐야 돼. 그죠? 그렇게 살다 죽는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가르치는 거. 그죠? 지혜롭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서 주석은 19세기 이전까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봉함되어 있었어요. 이걸 건드리면 대부분 막 2단, 3단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예 뭐 칼빈 뭐 이런 사람들 아예 안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안 썼어요. 봉함되었다고요. 그런데 19세기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풀어놓는 모든 것들은 사실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해석이 가장 많아요. 그죠? 정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지식이 더해지고 막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지금 이제 챗 GPT 뭐씩 나와서 이제 정보 처리하고 뭐 검색하는 게 이제 일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죠? 주석, 이제는 여러분, 전 이제 주석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워낙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지금 열렸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희년서도 막 보고, 에녹서도 원어로 볼 수 있고, 이게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굳이 안 사도 다 있어요. 근데 물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 근데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걸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돼 있으면 다니엘은 지금 여기 있는데 요 강 건너편, 여러분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입니다. 그죠? 강 건너편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죠? 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 자,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너희 마음이 바벨론과 같이 세워질 거냐, 예루살렘 같이 세워질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편에 이렇게 서 계신 것만 봐도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찾아온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물었더니 여기 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리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야,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언제까지 이 환란이 이어지겠습니까? 물었더니 한때, 두때, 반때, 반때에서 3년 6개월 1260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환란 중에 절반, 이 마지막 절반을 견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휴거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휴거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휴거를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고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휴거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도 합니다. 그 뭡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요? 12지파 사람 중에 구원 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역, 휴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자들은 들림 받고 어떤 자는 남는다. 이건요, 부르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교회에게 진짜로 풀어져야 될 말씀은 뭐냐면 환란은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대비를 해야 견디는 거예요. 휴거는 대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은 대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거는 영원한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휴거 신앙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환란을 통과하는 신앙을 강조해야 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거 안 가르치면요, 마지막 때 미혹, 유혹, 핍박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다니엘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몇 년입니까? 그 환란 몇 년에 끝납니까? 집요하게 물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물었더니 마지막 날 죽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이다. 3년 6개월 버텨라.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다.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휴거보다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냐면 환란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환란을 이기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환란의 날에 이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색적입니다. 깨어라 주재림 깨어라. 뭐라더라? 주님으로 살다가 주위에 죽자, 이렇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고, 깨어라 주님 재림하신다, 깨어라 주님 재림하신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분은 순교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야, 그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주기철 목사님 오실 겁니다, 아마.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환난을 통과하고 그분을 맞이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1290일, 1335일 끝까지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이유 뭐냐? 견뎌라,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니엘서가 꽝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원어로 하면 마지막까지 가라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라. 그리고 그 끝날의 안식을 제비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 그 안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업을 제비 뽑을 것을 기대라고 마무리 딱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만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천년왕국에서 우리 웃는 얼굴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네. 어이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3년 6개월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안고 팍 울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삶에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주님이 급하신가 봐요. 제가 이거 다음 학기 때 와서 그냥 해야지 절반만 하고 그냥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왔어. 그죠? 주님이 급하신가 봐. 그죠? 이 2023년도에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봐요, 여러분. 지금 뭐 정상회담이니 뭐니 지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그 뭡니까 전승 기념일에 가가지고 그 옆에 섰다가 탄핵당했습니다. 이 뭡니까? 미국 주도 세력과 중국 주도 세력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 어떻게든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하고 하나님 이 세계 패권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들 주님의 구속사의 일이 전진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제 뚫어질 것입니다. 이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연합될 것입니다. 모든 월수매든 모든 일들이 화해와 예배와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북에서 독수리와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이 중국 땅의 모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저 이 중앙아시아와 저 중동지방의 이슬람의 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너졌어. 마지막 이 유대인을 만나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될 것이다.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나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기도와 금식 찬양 예배함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풀어놓는 성도들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이 열방의 키가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결정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그것을 구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다리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실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이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지금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남은 처녀들이 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준비된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지금 기름 부으세요. 각 사람의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렸던 그 헐몬의 이슬과 같은 기름 부음이 지금 각 사람의 머리에 지금 부어져 하나님 이 기름 준비하게 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계속되어지는 강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축복합니다. 눈에 모든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지금 성령님 운행하시는 성령 지금 일하십시오. 돕는 천사들 사역을 돕는 천사들 지금 움직여 눈에 있는 모든 꺼풀이 한 꺼풀 한 꺼풀 지금 벗겨져 영안이 열릴지어다. 혼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이 풀어져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폭로될지어다. 주님이 이들의 배에 믿음을 붓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배에 부어져. 배에 큰한 믿음이 지금 더 부어져. 홀라바바 슈르라바바바 슈르라바바.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부어져 봐. 더 주기철 목사님 그에게 있는 믿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의 것. 배의 믿음, 더 배, 진리의 허리띠, 배, 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영에 인쳐지도록 지금 성령님 도장을 찍으세요. 주. 마지막 때 주의 이름 위에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금 사랑의 인을 찍으세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신부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불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몸된 교회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 취하여 저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 드러내는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인쳐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그루터기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인데 지금 중보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영으로 우리를 묶어 주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이 렘넌트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과 주의 사랑을 부으사 마지막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 각 사람들을 인쳐 주옵소서. 주님, 2023년도 한 해 주님의 카이로스를 선포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이 한반도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묶여있는 북한의 철조망이 끊어질지어다. 철조망이 끊어질지어다. 주님 오셔서 이 한반도의 카이로스를 선포하시고 이 땅을 방문하시고 계수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연합의 열매들을 이제는 나타내 주옵소서.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이 선교의 가음이 완성될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준비된 용사들 목숨 잃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들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지어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까지 주님을 복종하고 섬길 때에 합당한 은혜로 합당한 영광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이 주체 사상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주체 사상의 영이 이제 이 나라를 떠나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남은 2023년도 5783년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